여러분의 기도 덕분에 시가 라브 소나타 잘 마쳤습니다. 다음 주에 보고 영상 있을 텐데 정말 한국에서 700명 성도님들이 도와주기 위해서 오셨고, 또 동교원의는 약 20명 성도님들이 함께 하셨습니다. 시가형 가본 적이 있으신 분 아시다시피 오사카, 교토, 그 다음에 시가현인데 정말 시골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 갔던 사람들은 가리라야 호수, 그 미와 호수, 일본에서 최고 큰 호수를 바라보면서 예수님도 그 가리라야 호수를 다니시면서 시골을 다니셨구나, 많은 묵상을 할 수 있었습니다. 내년은 더 시골 이와테입니다. 우리 함께 갈 것이고, 계속해서 저희들은 큰 도시뿐만 아니라 그렇게 국제 행사가 없는 그런 시골에 가면서 주님의 사랑의 노래를 울리게 할 것입니다. 오늘부터 블레싱 하베스트 시작했습니다. 제가 첫 번째이기 때문에 오늘은 약간 시작은 다른 데랑 다르게 하겠습니다. 그림 보여주기 바랍니다. 네, 이 그림은 일본 돈으로 100억 엔 그림인데 누구의 그림입니까? 고호죠. 아시는 분 계시겠지만 고호 아버지, 그리고 고호의 할아버지는 유명한 목사님이셨습니다. 고호는 그래서 자기도 목사의 길을 가고 싶어서 신학교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그의 강한 개성, 그리고 정신적인 여러 가지 불안한 그런 행동, 그런 거 있었기 때문에 그만하게 됩니다. 26살 때 그만하게 되었는데 36살 죽을 때까지 26살 때부터 자기는 혼자 그림을 배우기 시작하면서 자기가 그림을 통해서 이렇게 교회가 큰 것만 바라보고 숫자만 바라보고 있는데 그 옆에 노민들, 가난한 노민들이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그런 노민들이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유명한 많은 그림에 교회의 탑이 뒤에서 볼 수 있는데 대부분 까만색 그림처럼 교회가 보입니다. 고호의 눈에서는 자기 자랑만 하고 큰 거를 자랑하고 있는 교회는 오히려 색깔이 없고 다른 부분에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하나님을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36살 때 안타깝게 죽었는데 10년 동안 고호는 2,000개 이상의 그림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고호가 살고 있을 때 볼 수 있었던 그림은 딱 하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형이 죽어서 계속 도와주고 있었던 동생도 그리고 자기가 갖고 있었던 병 때문에 3개월 후에 죽습니다. 그러면 이거 2,000개 남았던 이 그림, 왜 지금 100년 후도 일본, 한국, 온 세계의 최고의 작품으로서 그리고 비싸게 지금도 그 마케트에 영향력을 줄 수 있었을까요? 그 뒤에 스토리가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그 작품을 보면서 생각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바르면 안 된다. 그림을 잘한 사람들이 엄청 많이 있었는데 그래도 이 작품은 이 고호의 메시지를 전해야 된다고 사명감 가지면서 생각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은 현대의 이야기를 말로 표현하면 마케팅이죠. 어떻게 이것을 마케팅을 해야 되냐? 여기서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 마케팅을 했고 100년 후도 영향이 있을 수 있게 고호의 그림을 세계에 보내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첫 번째, 고호를 사랑했던 엄마. 두 번째, 고호의 처제. 세 번째, 큰 회사의 광고, 이것이 좋다라고 사연됨이기 때문에 이렇게 성공했다.
그러면 여러분 가운데 답을 안다 그런 사람 계십니까? 예, 그 사모님 두 번째 초예라고 했는데 이 그림을 드리고 있는 그 카렌다를 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요판고 호봉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진 부탁드립니다. 2025년도 한스 라이덴라는 사람이 이 자매에 대해서 초제에 대해서 이렇게 특공 연구를 하면서 책을 썼습니다. 자기 매형이 죽었고 그리고 자기 남편도 죽었습니다. 자기 가난 아이가 있는데 이종계에 발 수 없는 그런 그림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고호가 늘 말하고 있었던 그 말, 자기는 지금 교회 실망했어. 그런데 하나님에는 소망이 있어. 우리 기독교인들이 해야 되는 사명이 있어. 100년 후라도 교회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 노민들이 있다는 거, 그것을 알게 하고 할 수 있는 그림을 그리고 싶다. 그리고 100년 후이라도 그래도 소망이 있구나, 그렇게 느낄 수 있는 그런 그림을 그리고 싶다. 그렇게 편지에 썼던 것을 이 자매는 봅니다. 그래서 생각하며 기도하며 어떻게 이 그림을 그냥 바르고 있는 것이 아니고 100년 후까지 영향력을 있을 수 있게 바를 수 있을까? 그것을 생각했던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에노에 있는 도쿄도 미술관에서 고호 저는 일본에서 많이 하는데 이번에는 가족이 연결된 화가의 그 금이라는 제목으로 고호가 어떻게 세계에 진출할 수 있었던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동경도 미술관 이 마지막에 아까 그림 잠깐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 그림이 마지막으로 그 컴퓨터 그래픽으로 온 방이 그 컴퓨터가 되고 이 그림을 안에 돌아갈 수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로 마지막입니다. 많은 연구가들이 이것이 고호의 마지막의 작품다 그렇게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모르는데요. 그리고 카마기가 있는 그런 밭, 그것을 볼 수 있고 마지막에 고호가 죽기 전에 이것을 그렸고 자기의 그 사망을 예언하고 있었다. 그렇게 그 연구가들이 씁니다. 그런데 제가 목사의 아들로서 또 목사로서 지금 교회가 엄청난 비판받고 있는 이 시대 안에 살고 있는 목사로서 저는 그 고호의 그 인생을 연구하면서 왜 고호가 그렇게 교회에 상처받았을까? 그리고 100년 후까지 하나님의 그 소망을 교회가 전할 수 없는 그 소망을 그림에 어떻게 담았을까? 저는 목사의 시점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다시 한번 그 그림 부탁드립니다. 이 그림에 대해서 많은 연구가들이 소망 없는 무서움, 카마기가 날아가고 있는 그런 그림을 그래서 고호의 사마에 대해서 연구를 시키려고 합니다. 근데 저는 고호의 삶 그 연구하면서 이게 그림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는 것은 우리가 자유 있지 않습니까? 저는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 그림을 이름을 지을 수 있으면 대수학, 엄청난 대수학이 있는데 그래도 일하는 사람이 없다. 그래서 가마귀가 날이 나고 있다. 어두운 그 그림이 뒤에 있는데 그래도 자세히 보면 흰색 바람이 이쪽에 오고 있고 하나님의 그 수화가 오고 있다. 그런데 일하는 사람이 없다. 그런 도전을 저는 받았습니다. 그 마지막의 방안에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적으로 대수학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부흥, 대수학이랑 성경적인 대수학은 너무 다릅니다. 특히 기독교. 우리 기독교인들은 숫자의 그 평에 엄청 많이 걸렸습니다. 많이 모였으니까 부흥됐대요. 그게 너무 잘못된 병이죠. 많은 사람이 모였는데 노래는 하는데 그 마음속에 회개가 없어요. 그래도 부흥이 일어났대요. 절대 그거 아니죠. 한 명이라도 두 명이라도 모여서 가슴을 두드리면서 자기 죄를 고백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알았을 때 진심으로 영적으로 부흥이 일어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런 뜻으로 대수학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대수학이 아니고 지금도 노아 시대에도 이전 전에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 벌써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엄청 많이 있대요. 그런데 일꾼이 없다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고, 그래서 일꾼이 위해서 기도하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부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부터 38절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시며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하늘나라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질병과 아픔을 고쳐주셨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들이 목자 없는 양처럼 시달리고 방황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구나. 그러므로 추수할 주인에게 추수할 들판으로 일꾼을 보내달라고 요청하라. 네, 35절 다시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동네를 다니시면서 회당에서 가르치고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치유도 하시고 회복을 시키시는 그런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36절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셨을 때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여러분,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동교에 사시면서 전철을 타면서 또 서울에 가시면서 젊은 사람들을 만날 때, 그리고 교회 안에서 바와웹 학생들, 그리고 차세대 애들, 그리고 전령들 보면서 어떻게 느끼십니까? 교회에서 오니까 착하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전주를 타시고 시부야, 하라주쿠, 신주쿠 가면 전혀 나랑 패션 센스가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일본말을 말하고 있는데 보통 일본말 아닌 그런 차세대 사람들. 한국도 당연히 홍대 입구나 뭐 그쪽에 가면 완전히 새로운 세대들이 있는 거 보면서 여러분 마음은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그 사람들 뭐야? 지금 이 시대 젊은이들이 그래서 안 돼, 그런 마음이 생기십니까? 반대로 불쌍히 여기십니까?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셨대요. 왜냐고요? 리더가 없어서, 목자가 없어서. 그래서 방황한대요. 결혼하시는 남편분들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살고 계시는 그 삶, 여러분의 와이프들이 보실 때 아멘, 우리 남편은 우리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일도 해줬지만 그래도 그 우리 남편의 최고의 우선순위는 기도야. 그래서 그 사람이 갑자기 이렇게 결단해도 나는 따라가겠다. 왜냐고요? 얼마나 그 사람이 기도하고 말씀으로 기반으로 하나님께 방향을 물어보고 있는지 아니까 나는 순종하겠다. 그렇게 와이프들이 고백할 수 있을까요? 자녀를 키우고 계신 부모님 여러분께서 그렇게 손잡고 기도하고, 아까 성가대 찬양 아니지만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는 감사하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하셨던 모든 것에 감사하면서 손잡고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그래도 우리는 이렇게 가자, 아빠 엄마가 결단하는 모습을 보면서 애들은 아빠가 그렇게 결단한다면, 엄마가 그렇게 결단한다면 그분들의 중심에 기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괜찮아, 그렇게 애들이 주인으로서 설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무리를 볼 때 리더가 없었다. 기도하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리더가 없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방향을 이루고 있었다.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구나. 그러므로 추수할 주인에게 추수할 들판으로 일꾼을 보내달라고 요청하라.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남편분이 기도 안 하신 분이라도 뭐 그거는 어쩔 수 없잖아요. 사람은 바꿀 수 없잖아요. 그렇게 느끼시는 여러분이 기도하기 시작하면 여러분이 리더가 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은 오랫동안 전도해도 우리 아빠는 정말 돈밖에 몰라, 그런 아버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도 어쩔 수 없잖아요. 그 아버지는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래도 여러분께서 나는 기도해야 된다 그렇게 느끼시면 여러분께서 기도하기 시작하면 그 가족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명령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 안 하고 있는 게 문제고, 그래도 예수님은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기도하는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실제적으로 일꾼을 찾기 시작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부터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께서 갈릴리로 물러나셨습니다. 예수께서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에 호숫가가 있는 가버나움에서 그곳에 사셨습니다. 이는 예언자 이사야를 통해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는 것입니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여, 호수로 가는 길목 요단강 건너편 이방 사람의 갈릴리여, 어둠 가운데 살고 있는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땅에 앉아 있는 사람들에게 빛이 비쳤다. 네, 예수님께서 처음에 12절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우리가 배웠듯이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기셨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그 예수님에게 물의 세례를 줬던 그 요한이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들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성도님과 대화를 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운동을 일으키면서 그 헤로데 왕에게 반항하면서 요한을 감옥에서 자유롭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당연히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성경 요한이 감옥에 갇혀 있는 소식을 듣고 예수께서 갈릴리로 물러나셨습니다 라고 써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예수님께서 이것이 옳다, 이것을 해야겠다, 이것은 옳지 않다, 이거는 안 해도 된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판단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오늘 어디에 보내시는지 그것이 우선순위였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열받을까요? 왜 우리가 화날까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 계속 붙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령 안에서 선수하기 시작하면 이거 맞는 것 같던데 이거 아닌 것 같던데, 그런 판단보다 성령 하나님이요, 지금은 이런 상황입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영혼아 조용히 하나님을 기다리라. 왜냐고요? 그분만이 나의 구원이시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내 목소리를 죽게 하고 조용히 하고 기다리면서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그때 헤로데 왕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갈릴리 호수로 물어가라. 예수님께서 그거에 순종했기 때문에, 하셨기 때문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14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4절. 이는 예언자 이사야를 통해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는 것입니다. 예언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예수님께서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예언서입니다. 이제 우리가 스가랴를 배웠습니다. 다니엘서를 배웠습니다. 요한계시록도 배웠습니다. 우리는 예언 속에 살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예언이 일어날 때인데
성령에 순종하는 사람은 스가랴 말씀은 이런 뜻이었구나.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으로 썼던 그 편지랑 요한계시록이랑 다니엘서가 이렇게 연결되면서 이렇게 나타나는 거구나. 그것을 경험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요한이 어려움도 있었지만 슬픔도 있었지만 그것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중요한 것을 예수님께서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절, 어둠 가운데 살고 있는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땅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빛이 비쳤다. 어둠이 있습니다. 아까 고호의 그림처럼 우리는 그림자 그리고 어두운 것을 그릴 수 있습니다. 시부야 보면서 하라주구를 보면서 서울을 보면서 이 시대는 진짜 어두운 시대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고 있는 사람은 그 속에서 빛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선교사로서 8년 동안 네팔에 섬겼지만 그런 선교 대회가 있는데 저는 별로 거기가 가기 싫었어요. 왜냐고요? 가면 이슬람권에서 사역하는 사람들이 와서 그 선교사님 와서 이슬람권이 전도가 얼마나 어려운지 그것을 발표해요. 힌두권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야 우리가 더 힘들어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마지막에 일본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 와서 여러분 아십니까? 일본은 옛날에부터 선교사의 무덤이라고 합니다 라고 무게를 가지고 일본 무사처럼 그렇게 소개해요. 저는 그거 들으면서 너무 싫었어요. 여러분 현식 목사님 그 선교사잖아요. 목사님이시지만 일본에 와서 일본말을 배우시고 한 사람 일본 사람한 더 많은 일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고 계세요. 여러분 죽고 있는 얼굴을 하고 계세요? 제가 볼 때 한국에 있는 보다 너무 재밌게 즐겁게 생활하고 계세요. 현선 목사님 보세요. 일이 그만하라 하면서 그래도 매일매일 교회에 나와서 너무 즐겁게 죽겠대요. 그래서 저는 일본 사역하고 일본은 선교사의 무덤입니다 그렇게 하는 선교사님한테 그렇습니까? 그거 좋은 이야기네요. 선교사는 죽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진짜 죽으면 그분께서 진짜 부활하시잖아요. 우리의 아이디어, 우리의 생각, 우리의 계획이 다 죽어버리면 그때 정말 우리가 들을 수 있게 해주시고 그분께서 역사하시잖아요. 그런 뜻으로는 일본은 좋은 무덤이네요. 부활을 볼 수 있으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그리고 이사야 예언은 어두운 가운데 살고 있는 백성이 큰 빛을 보았다. 그것을 확실하게 믿고 예수님께서 전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혼자 그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고 팀으로 만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호세에 가시면서 그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선교를 시작하는데 첫 번째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1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부터 예수께서 말씀을 전파하기 시작하셨습니다. 회개하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예수님께서 처음에 회개하라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저번에도 우리가 배웠듯이 이 월의 의미는 회개하라라는 것은 당신의 원래 모습대로 돌아오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당신의 오리지널 그 모습으로 돌아오라. 다른 사람을 흉내지 않아도 되고 견제하지 않아도 되니까 자기 목소리로 자기 생각대로 자유스럽게 이야기해. 너는 너잖아.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름다운 모습이 있는 것인데 거기에 돌아오라. 왜 빗나가고 살고 있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다른 곳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왔다. 어디에 왔다고요? 우리 안에 왔다. 진짜 내 속에 어둠이 있는데 나의 어둠 위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달리셨는데 그뿐만 아니라 3일 후에 부활하셨다. 그분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 왔구나. 나의 우선순위 변했구나.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하시면서 이제 팀으로 만들기 시작합니다. 18절부터 22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갈릴리 호숫가를 거니시다가 두 형제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과 그 동생 안드레를 보셨습니다. 그들은 어부들로 호수에 그물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와서 나를 따라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로 삼을 것이다. 그러자 그들은 곧 그물을 버리고 예수를 따랐습니다. 예수께서 계속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를 만나셨습니다. 그들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동생 요한이었습니다. 그들은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을 손질하고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부르시자 그들은 곧 배와 아버지를 두고 예수를 따랐습니다. 네, 유명한 시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아 호수를 다니시면서 성령님께서 거기에 가라고 하셨으니까 다니셨습니다. 근데 성령님께서 이제 제자를 삼으라. 근데 예수님께서 그 성령의 음성 드렸던 것이죠. 그 두 형제에게 말을 권해라. 와서 나를 따라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로 삼을 것이다. 어부였으니까 그렇게 표현하셨죠. 먹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왔죠. 열심히 너가 그렇게 살아왔는 걸 아는데 그것도 열심히 먹기 위해서 일이 해야 되지만 그래도 다른 세계가 있다. 이제 대수학 오고 있는데 영원한 가치 위해서 나랑 같이 일이 안 하겠냐.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 꺼내기 시작하시는 거죠. 저는 56세입니다. 여러분 질문 있습니다. 남성분들만 대답하셔도 되는데 56세 분 계십니까? 한 명도 없네요. 저만 56세네요. 그러면 56세 이하 분 계십니까? 네. 일부도 그랬었는데 내가 몇 살이었지? 뭐 그렇게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네요. 여러분 괜찮습니까? 여러분 오늘 확인해 주세요. 자기가 몇 살인지. 예,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아이폰, 그 애플 회사를 만든 스티브 잡스, 56세 때 죽었죠. 근데 죽기 전에 병 걸었기 때문에 많은 생각을 하면서 불교를 스티브 잡스는 믿으면서 자기 인생 뒤돌아봤습니다. 근데 유명한 말을 많이 남겼죠. 생각을 해보니까 5천만 년 시계도 똑같은 시간을 보여주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똑같은 우리가 얻은 시간 안에서 무엇을 하는지 중요하다. 500만 원 지갑을 가질 수 있고 500엔 지갑도 가질 수 있는데 그 안에 있는 돈은 가치는 똑같은데 근데 그 돈을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사용하는지 중요한데.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 마지막에 남은 것은 자기 위해서 모았던 돈이나 물건이나 명성은 아무것도 내가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은 없다. 다만 남기는 것은 내가 마음을 담아서 누군가를 도와주고 시간 보내고 그리고 사랑을 담아서 했던 모든 그 추억이 내가 사라져도 사람들의 마음 속에 사랑의 이름으로 남길 것이다. 그런데 나는 그것을 못했다고 후회했다는 것을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다 그것을 지나갈 거예요. 언제 우리가 하늘나라에 부르심 받는 거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우리가 돌아갔을 때 우리 아빠는 세상에서 유명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중심은 기도가 있었고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고 어떤 시대가 올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정말 흔들리지 않은 가치관을 우리에게 유산으로 남겼어. 사나의 마음으로 남겨줬어. 우리는 그것을 듣고 싶은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정반대로 우리가 가고 있는 모습을 중요한 사람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열심히 일해왔어. 먹기 위해서 열심히 일해왔어. 그것은 중요하다. 열심히 일하자. 그런데 다른 시간도 있잖아. 너를 통해서 대수학, 여호와의 가치를
찾아낼 수 있는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나랑 같이 일이 안 하겠니? 여러분, 이것은 풀타임으로 목사가 되라, 풀타임으로 선교사가 되라, 아프리카 같이 가라, 그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 순종했을 때 그 영혼이 우리가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제자들을 모아놓고 이제 자기가 하시는 행동을 제자들에게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마지막 구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갈릴리 지역을 들다니며 회당에서 가르치고 복음을 전파하시며 사람들의 모든 질병과 아픈 곳을 고쳐주셨습니다. 예수께 대한 소문이 온 시리아 퍼졌습니다. 그리하여 사람들이 병을 앓는 모든 사람들을 예수께 데리고 왔습니다. 그들은 온갖 질병과 고통으로 괴로움을 당하는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 간질병에 걸리는 사람들, 중풍에 걸린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러자 갈릴리, 데가볼리, 예루살렘, 유다, 요단강 건너편 지역에서 온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랐습니다. 25절 마지막, 모든 지역에서 온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랐습니다. 예수를 따랐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보고 싶은 거 아닙니까? 당연히 우리 교회가, 자기 교회가 사람이 많아지는 것을 인간적으로 감사하죠. 사람이 없어지는 것보다 사람이 많아지는 것 당연히 좋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그 안에서 몇 명이 예수님께 정말 순종하면서 매일매일 일상생활 안에서 예수님에게 달아가고 있는지 없는지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거 위해서 순자님 여러분 계시는 것입니다. 다락반장님 그거 위해서 계시는 것입니다. 집사님들 그거 위해서 우리가 좋은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집사 한 수를 주시는 거 아닙니까? 많은 문제도 있었지만 여러 가지 도전해야 되는 일도 있었지만 그래도 내가 이렇게 생활하면서 사람들이 예수를 따라갔구나. 그 노래를 우리가 부르고 싶다고 믿습니다. 이번에 그 시가형에 가면서 이재흠 위임 목사님과 함께 한 미국 선교사님 만났습니다. 그 미국 선교사님은 120년 전에 시가형에서 활동하고 계셨던 분이기 때문에 실제로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자료를 통해서, 책을 통해서, 그리고 그분께서 남게 하는 많은 사역을 통해서 어떤 분인지 우리가 만났습니다. 위리엄 메르스 보리스라는 선교사님입니다. 그분은 18살 때 같이 자기는 건축가, 설계가가 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콜로라도 대학에 가면서 설계를 배웠습니다. 그런데 그 대학생 때 중국 대륙에서 사역하고 있었던 하드손 테라의 사모님이랑 만나게 됐습니다. 그 사모님이 어떤 집회에서 중국 대륙 그리고 아시아, 한국, 일본 그 아시아가 얼마나 복음이 필요하는지 그것을 강조했습니다. 많은 설교가 있었는데 보리스는 그걸 들으면서 내용이 다 기억 안 나는데 한마디 계속 귀에 울렸다고 합니다. 너는 어떻게 하냐? 너는 어떻게 하냐? 다른 사람이 아니고 너는 어떻게 하냐? 그 음성 들으면서 나는 아시아에 가야 되는 거구나. 자기가 갖고 있었던 모든 그물을 내려놓고 가족들이 반대했지만 아시아에 가는 결단을 했습니다. 그 사이에 어떤 광고로 일본, 시가형, 오미 하치망라는 엄청난 식으로 해서 고등학교에서 영어 선생님을 구하고 있다는 것을 봅니다. 나는 거기에 가야 되는 거구나 하면서 1905년 오미 하치망, 일본 사람도 어딘지 몰라요. 그 시골에 도착했습니다. 일본말 하나도 모르는 사람이 영어를 가르치면서 영어를 가르쳐야 되니까 자료가 없으니까 성경을 가르치기 시작했는데 학생들이 처음 듣는 그 하나님의 사랑,
불교에 찾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면서 그런 하나님이 있다면 나도 믿고 싶다. 많은 학생들이 믿기 시작되었습니다. 근데 그거를 보고 있었던 그 집안의 어른들, 불교 리더들, 학교 리더들 너무 겁이 나서 이렇게 되면 모든 학생들이 기독교인이 되겠다. 그 두려움이기 때문에 그 모리스를 그만하게 합니다. 엄청난 실망 그리고 심한 말을 들으면서도 하나님께서 오오미 하치마에게 주님께서 보내주셨기 때문에 나는 토할 수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나는 갖고 있는 거 없는데, 나는 다른 사람처럼 훌륭한 거 없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조용히 기도했더니 나는 설계할 수 있구나, 건축을 할 수 있구나. 보니까 일본 교회는 연약하고, 보니까 병원은 진짜 병자 위해서 아픈 사람 위해서 생각하는 그 건축이 아니고 자기 위해서만 생각하는 그런 건축. 나는 정말 그 환자 위해서 이렇게 건설을 하고 싶다. 교회를 만들기 시작하고 병원을 만들기 시작하는데 그 소문이 금방이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엄청난 건물을 지으면 오기 시작합니다. 20살 때 벌써 설계 회사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 알았는데 그분은 일본 안에서 유명하게 되는 것이 아니고 이화여대의 본강, 그리고 연세대의 본강, 그 시대에 한국 교회의 많은 교회를 그분 설계하고 중국까지 교회를 설계하면서 건축을 했습니다. 엄청난 돈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시가형 오미 엄청난 시골을 토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거기에 보내주셨기 때문에. 그거에 감동했던 미국의 그 회사 맨스레탐 있지 않습니까? 그 회사의 사장님이 그 판매공, 일본에서 판매할 수 있는 그 권리를 그 사람에게 주고 그 수입으로 더 선교하라, 그렇게 권리를 줍니다. 그것을 받았을 때 또 모리스는 생각했습니다.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마케팅을 하면 좋을까? 마케팅의 기본에 돌아갔습니다. 터널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고 서비스. 정말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나는 이것을 하겠다. 보니까 일본은 정말 병원에 갈 수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시골이니까 병원도 없고, 그러면 이 맨소레담을라도 바르면서 정말 그 지유에 가까이 갈 수 있도록 그것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엄청난 그 회사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지금도 오미 현재사라는 그 맨소레담, 그거 지금 일본 사람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도 그 회사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마음의 동기는 돈 벌어서가 아니었습니다. 맨소레담을 통해서, 건축을 통해서 엄청난 수입이 돌아옵니다. 지금도 그분이 죽을 때까지 있었던 집이 지금도 있고 자료관이 되고 있는데 이재용 목사님을 갔다 왔습니다. 너무 감동했어요. 조그만 방에 자기랑 그 와이프가 살 수 있는 만큼 그런 타다미 방, 거기서 행복하게 둘이서 사는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모든 수입을 자기 위해서 아니고 교회 위해서, 선교 위해서, 병원 위해서, 학교 위해서, 오미 사람을 위해서, 시가현 사람을 위해서, 일본 사람을 위해서, 한국 사람을 위해서 그것을 쏟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모리스는 그 비전은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100년 후라도 이 병원을, 이 철학을 나눌 수 있도록 정말 환자 위해서, 일꾼 위해서, 학생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 동기가 오르발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일이 잘 때가 있고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내 영혼아 조용히 하나님을 기다리라. 우리는 뭐 위해서 일이 하는 것입니까? 대부분 돈 벌기 위해서입니다. 서비스 이뤘어요. 조신을 이뤄봤어요. 더 많은 거. 교회도 이제 미쳤어요.
더 많은 사람들, 더 큰 건물, 더 멋진 건물. 고호의 그림 속에 그 아름다운 밭이 있는데 뒤에 한사 아니지만 많은 그림 속에 교회 탑이 서 있어요. 근데 그 교회 탑이 가만색이에요. 그림이 되고 있어요. 그림자가 되고 있어요. 교회는 엄청난 건물을 지었는데 영향력 하나도 없는 상황. 그래도 고호는 그 속에서도 하나님 바라보면서 제일 소망으로 표현할 수 있는 노란색으로 소망이 있다. 소망이 있다. 120년 후라도 사람에게 소망이 있어. 그 마음으로 그림을 그렸고 살아있을 때 하나밖에 판매 못했지만 그 사람이 죽었지만 그 마음을 얻은 첫째가 이 귀한 그림을 어떻게 온 세상 사람에게 알려줄 수 있을까? 그 기본에 기도하면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선장식이 들어가겠습니다. 선장은 우리가 기본에 돌아가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중심에 뭐가 있는지 보여주는 시간입니다.